주님의 말씀은 이어서 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세 구절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 굴려오라 하고 아멘. 어느 국가 사회에서나 국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해서 법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규범이 지나치게 엄격을 하여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규범을 지키게 한다면은 규범은 지키겠지만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규범은 지켜 나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공동체를 허무는 더 큰 붕괴와 상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서구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그 운동가들이 입과 혀로만 혁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기존의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들하고 더 탁월한 도덕을 유지할 때에 민중들이 그 혁명을 지지하고 따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들의 그 도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운동이나 일을 마치고 총화로 모여서 자기를 성찰하는 자기 비판의 시간을 처음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도를 넘어서고 지나쳐서 드디어 그 운동가들의 양심을 억압하고 결국은 그것이 개인의 통제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 인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인의 인격이나 내면 세계나 더 나아가서 양심의 자유까지 억압하면서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 잔재 가운데서 이 자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기가 매우 힘든 매우 엄격한 규율을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내면의 양심과 내면이 허물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3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의 고통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블레셋을 뒤쫓으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들이 달려갔는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믹마스라고 하는 이곳에서부터 아얄론에까지 이제 블레셋을 치면서 그들을 따라갔다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이 장소 지명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두 지명 사이의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걸어가도 이 정도 거리는 하루길이고 지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바로 이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거리는 약 3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여기서 오산까지 해당되는 거리예요. 사람이 30km는 먹고도 하루 종일 장정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아무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 선포 가운데서 아무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이 블레셋을 향하여 사람을 쳐 죽이면서 뒤따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육체적으로 탈진을 가져오는 그런 일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끝부분에서는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다시 피곤을 여기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피곤하다는 단어는 24절에 나와 있는 피곤하다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는 우프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피곤하다라는 뜻과 함께 아울러 가지고 있는 뜻이
기절하다, 졸도하다 이런 뜻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이 단어의 더 엄격한 의미는 졸도할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피곤한 상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km로 되는 그 엄청난 거리를 입에 음식 하나 대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몸이 진하고 힘들었으면은 오늘 우프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기절할 정도로, 졸도할 정도로 피곤한 상태에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인간이 극도의 이런 굶주림 가운데서, 극도의 이런 두려운 명령 아래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할 때에 결국은 정상적인 인간의 이성의 기능을 결국은 잃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32절에서 저녁이 되어서 금식이 풀린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먹을 때는 큰 반석 돌을 두고 거기다가 짐승을 묶어서 뒤집어 둔 채로 목을 이제 칼로 그읍니다. 그러면 몸속에 있는 피들이 그 반석 위에 누워있는 그 짐승이 목에서 피를 다 빼서 흘려서, 그러고 나서 고기를 해체해가지고 먹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그 도축도 하지 못하고 바로 땅에서 이 짐승을 당일 잡아서 오늘 성경은 피채 먹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피를 먹는 것은 모세 율법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이것은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세 군데 말씀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 노아 언약에서도 피를 먹는 자에게 바로 그 사람의 피를, 생명을 취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에서도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를 먹는 자는 이스라엘로부터 끊어질지어다, 이 저주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12장에서도 피는 생명이니 피를 먹지 말라, 엄격하게 주님께서 이 신명기에서도 매우 강조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언약의 백성이 이 굶주림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이성을 잃어버리고 피채 짐승의 야수가 그 짐승을 뜯어먹는 것처럼, 굶주린 야수처럼 짐승의 고기를 피채 먹고 있는 이 언약 백성의 비참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굶주림과 기진이 얼마나 심했던지 바로 율법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언약도 잊어버린 이런 본능만 남아있는 이런 언약 백성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굶주림, 도저히 이것은 참을 수 없는 매우 혹독한 굶주림의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한 30년 전에 군생활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쫄병일 때 야외에서 훈련을 마치고 하루 종일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들어갔는데 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부대에서는 이미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늦게 도착을 하니까 밥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굶주려가지고 그 부대가 크니까 이제 식당에서 그날 그 식소 인원들이 다 먹고 나서 남는 음식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 큰 시멘트 그 콘크리트로 된 그게 웅덩이 같은, 거기 보니까 음식이 가득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 버려진 음식을 숟가락으로 위에 있는 부분을 퍼서 먹은 일이 있습니다. 너무 훈련할 때 너무 힘드니까 하루 종일 훈련하고 집에 가서 부대에 돌아가서 짬밥이라도 좀 먹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다 이미 버려진 거예요. 어떡합니까? 위에 있는 거라도 걷어가지고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채로 먹고 있다는 이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의 반응은 오늘 무엇입니까? 오늘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사울은 오늘 백성을 단순히 오늘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피째로 먹고 있는 이것은 명백하게 모세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울은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불행한 것은 사울이 백성들의 이런 영적인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백성들이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모르는 야수처럼 변화되었는 이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울은 전혀 자기 성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무모한 맹세로 말미암아서, 무모한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 짐승을 피채 먹었다고 하는 이 인식이 이 사울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은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겠지만 사울의 인격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지도자로서, 최종적인 지도자로서 책임지는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매우 이건 그 독특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회개에 있어서 매우 능한 사람이죠. 선지자가 책망을 하거나 자신이 어떤 위기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인격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사울은 반복적으로 계속 범죄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절대로 진실한 참회를 성경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발견되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 오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향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인격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참된 경건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누구나 오류를 범하고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는 것이 이 해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의 문제예요. 문제를 문구하니까 분명히 오류를 범하고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허물과 연약함들을 인간은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감추는 위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탁월한 지도자로서 또 신앙 인격으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오류와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정직하게 내어놓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비난을 한다면 비난받을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진정으로 신앙 안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윗선을 뜨는 것보다 훨씬 비난받는 것을 오히려 인간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위선자가 되어서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직한 비난받을 용기, 그런 것들이 훨씬 신앙에 있어서 미덕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는 당신의 자녀의 연약함과 당신의 자녀들의 이 피채 먹는 이 범죄 행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채 고기를 먹은 이 거룩함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계시하셨던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의 칼을 기계적으로 휘두르시는 분이 아님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왕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부리고 휘두르고 몰아갔지만은 이스라엘 참된 왕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약한 부분을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사람들이 휘두르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창세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의할 경우는 이들은 땅에서 끊어져야 될, 저주받아야 될 그런 존재이지만은 이들의 행위는 왕의 비인격적인 그런 강압과 그리고 그들의 굶주림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치의 짐승을 먹은 이 부분을 다루지 않으세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질서 가운데서 위압과 강압에 의하여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경우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관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당신의 율법과 당신의 말씀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그것을 칼로 자르듯이 자르는 그런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그러이 관용하시는 그 주님을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두가 이 관용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분과 우리가 동행하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신, 이 자비의 주님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경건과 우리 삶의 원동력이 이분의 성품으로부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양심과 내면을 억압하면서까지 지키게 하였던 그 맹세의 결과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의 짐승을 먹은 이 큰 이성 이런 짐승과 같은 언약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칼날을 휘두른 분이 아님을 다시 한번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왕은 몰아붙이고 강요하고 압박하지만은 우리의 참된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든 연약함마저도 관용하시고 그것을 인내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의 성품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 공동체가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